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어렸을 적에 아주 듣기 싫은 스트레스가 되는 말이 한마디 있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짜증이 나고 분노 게이지가 상승하고 정말 듣기 싫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제가 학교에 가거나 교회에 가거나 동네에서 조금만 다르게 행동하거나 실수를 하면 사람들이 꼭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뭘까요? 어떻게 알았죠? 제가 조금만 뭐만 잘못하면 어김없이 목사님 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목사 아들이 그러면 뭐가 되냐고 그런 말을 어렸을 적에 많이 들었는데 정말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났습니다. 예전에 고등학생 때 친한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뭐 목사님 아들 너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친구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야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아빠가 목사지 내가 목사냐고, 나 좀 내버려두라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친구가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저한테 그런 덕담을 해주더군요. 예전에 내가 목사 아니라고 화냈는데 이제는 네가 목사야. 잘 살아라. 이렇게 저를 축복해줬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이렇게 좀 듣기 싫은 소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신앙 때문에, 내가 신앙인인 것 때문에 겪어야 했던 에피소드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신실한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같이 상담을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일하는 회사에서 안티크리스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를 참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나 어떤 이런 목사님들에 관한 뉴스나 언론 방송 같은 것들이 나오면 꼭 그 청년한테 비아냥거리면서 그러니까 도대체 교회는 왜 그러냐고, 교회가 문제라고, 목사들 다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꼭 시비를 걸고, 그러다가 또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이나 불편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때는 믿는 사람이 좀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냐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냐고 그러면서 자기를 괴롭히는데 너무너무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제가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한 목사님은요, 다른 교회에 부임을 해 가셔서 오랜만에 이제 전에 있던 동역자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려고 오셨는데
이분이 분명히 교회 봉고차를 타고 오셨거든요. 근데 그 봉고차에 교회 이름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던 전도사님 한 분이 목사님 왜 이거 교회 차 아니냐고, 목사님 차 아니지 않냐고, 왜 봉고차에 이름이 안 붙어 있냐고 하니까 그 목사님 교회에는 교회 차에 이름을 안 붙인답니다. 대신 자석으로 된 스티커를 이렇게 사용한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야기를 들었더니 전통적으로 그 교회에는 오시는 부목사님들마다 운전을 참 거칠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회의에서 우리가 운전 습관을 고치기는 글렀으니까 우리가 이 교회 이름을 뗐다 붙였다 하는 걸로 바꿉시다. 그래서 교회 차를 이름을 안 붙이고 그렇게 봉고차를 가지고 다닌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본인이 이름 스티커가 봉고차에 붙어 있을 때는 모범운전수로, 띄어져 있을 때는 카레이서로 이렇게 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 해주셨는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참 귀담아 들을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이 주장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발 자동차에 있는 청년들 잘 들으세요. 제발 차에 십자가나 익투스 물고기나 이렇게 기독교 관련된 상징 제발 좀 달고 다니지 말아라, 붙이지 말아라, 이분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자기가 운전을 하면서 보니까 이상하게 운전하는 인간들 차에는 꼭 십자가가 달려있더래요. 염주가 달려 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꼭 십자가가 달려있고, 거기에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서 한 번 죽이는 것으로 족하지 왜 매번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박는 운전을 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제가 드린 이런 이야기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쩌면 조금 우픈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세상의 핍박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억울하기도 하고, 또 고난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가끔이요. 아주 가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감추고 싶어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되면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에서는 10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에 어떤 존재로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얻은 긍휼은 우리에게 전과 다른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후에 우리의 존재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우리는 이제 완전히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나서는, 신분이 바뀌고 나서는, 소속이 바뀌고 나서는 우리는 그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과 소속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빌려보자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늘 시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하늘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백성됨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또 알고 있더라도 오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
하나님 나라의 신분과 세상의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편리한 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때는 하나님 편으로 살고, 어떤 때는 세상 편으로 살고, 어떤 때는 이 나라 백성으로, 어떤 때는 저 나라 백성으로 지 맘대로 옮겨 다니면서 프리패스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그렇게 이 나라 저 나라 두 나라의 혜택과 권리만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얌챙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가득한 세상은, 세상 사람들은 너네는 왜 맨날 그 모양이 나고 손가락질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많은 교회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느 시민권으로, 어느 시민권 가지고 살아갈 백성인지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시민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 어떤 신분일까요? 그 신분이 무엇인지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 뒤에 이어지는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신분이 뭔가, 하늘 시민권을 얻은 순간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가? 뭐가 된다고요? 거류민과 나그네가 된다고요. 거류민과 나그네는 어떤 사람들이죠? 잠시 머무는 사람들이지요. 체류자들이지요. 타국인, 외국인이지요. 피난민이지요. 임시 거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이 당시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낯선 땅에서 아주 본토인들 사이에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회심한 유대인들은 그 사회에서 더 이상 동족으로부터 함께 같은 백성이라고 하는 취급을 받지 못하게 되겠지요. 오히려 유대인으로서 배신자라고, 배교자라고 손가락질 당했을 겁니다. 또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던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그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왕따가 되고, 공동체에서 소외받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와 생업 현장에까지 여러 가지 고통과 희생을 해야 되는 고난 가운데 놓인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보다 이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사회에서, 그 지역에서 잘 정착하고 싶었겠죠. 어쩔 수 없이 고향은 떠나왔지만 떠나온 이곳에서라도 내가 좀 안전하게, 내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잘 정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며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들에게 닥쳐온 내적인, 외적인 고난 앞에서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현실 앞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에서 잘 살려고 하다 보니, 거기서 정착해서 성공하려고 하다 보니 신앙도, 믿음도, 교회도 다 놓치고 버리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을 보면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들에게 권면하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겪는 고난과 핍박은 그래 정말 어려운 것이야, 힘든 것이야. 하지만 그것은 반대로 무엇을 너희들에게 증거하냐면, 너희가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너희들이 이곳에서 그런 고통과 그런 고난을 겪는 거야 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의 신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영접하고 나서 하늘 백성의 신분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하늘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고난, 더 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그것이 반대로 우리에게는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베드로 사도는 그 시대 백성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내 신분이 거류민과 나그네가 아니고 정착민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 시험과 시련이 닥쳐올 때마다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넘어가지 못하고 벽에 부딪히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꾸준히 매주 예배는 드리고 매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만 극복되지 않는 이 현실의 장벽 앞에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날마다 선택이라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선택은 따로 내가 아닌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 이 땅에서 좋은 시민이 되려고 하는 사람, 이 땅에 잘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삶은 하늘 시민의 삶과 가치와 태도와는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 땅의 현실에서, 삶의 선택과 결정의 자리에서 하늘 백성도 아니고 땅의 백성도 아닌 중간에 낀 이상한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날마다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간증이 없고 이야기가 없고 뭐 하나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그리스도인, 중간에 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만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집회에 참석하거나 어떤 자리에서 은혜를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나 하나님 뜻대로 좀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다스리며 살겠다고, 다스림 받으며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금방 세상의 자리로 돌아가고 나면요, 금방 잊어버리고요, 어떻게 하면 그 세상에서 내가 더 큰 소속감을 누릴지, 어떻게 하면 그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 세상의 영광을 내가 취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다 거기서 잘 정착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리고 그런 선택과 결정에서 늘 넘어지고 늘 반복되는 아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모태신앙이어도,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일해왔고 섬겨왔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없는 반쪽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지? 라고 하는, 거기에서 겪는 갈등, 거기에서 겪는 헷갈림, 거기에서 겪는 깨어짐, 무너짐, 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세상 백성으로 살지 고민하며 살아가시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내가 어느 나라 시민으로 사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은지, 이 나라 시민이 저 나라 시민이 더 좋은지 비교하면서 그런 기회주의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베드로 사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고난, 그런 위기, 유혹, 시험 앞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말씀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내가 하늘 백성, 그 나라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그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냐고, 어떤 선택을 하며 사냐고, 이 절망의 시대 가운데 당신은 뭐가 희망이냐고 물을 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나는 말씀을 따라 선택한다고, 기도하며 길을 걸어간다고, 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세상의 백성이라고 하는 두 나라의 시민권, 이중국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중국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순간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신분과 나그네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나그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합쳐봤어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됨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크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거주지는 이 땅이지만 우리는 이 땅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소망을 현실에 두지 않습니다. 세상을 닮아가려고 애쓰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길 찾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길 찾기. 다리도 목사님 불편하신데 뭔 길을 찾기에 관심이 있으시냐 그러실지 모르지만 저는 요즘에 길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굉장히 목이 말라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정말 앞이 깜깜한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어떻게 믿어야 할지,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끌어야 할지, 또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길을 모르겠어가지고 너무 답답하고 잠도 안 오고 막 시달리면서 그렇게 몇 주를 지내왔어요. 길이 보이지 않아서 이 코로나19와 함께 찾아온 이 어두움이 너무 짙어서 정말 앞으로 목회 현장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아니 그걸 떠나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하면서 몇 주간의 시간을 이렇게 보냈는데요. 제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길을 잃은 나그네가 아니라 길을 아는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길을 잃은 나그네, 세상에서 방황하는 나그네가 아니고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나는 길을 아는 나그네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시민권이 강서구 화곡동 346-6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시민권이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시민권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지도 못하고 사역도 못하고 뭐 하지도 못하는, 그리고 마땅히 청년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권면하기도 참 힘든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그 절망이 아니라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는구나, 소망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이 길을 알고 있는 나그네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냥 나그네하고는요 천지 차이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하나님의 백성된 나그네의 삶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플렉스한 일입니다. 여러분 플렉스 아세요? 모르시나요? 플렉스? 좀 알고 사세요, 여러분. 플렉스라는 말이 요즘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원래 플렉스는 이렇게 구부리다, 힘을 주다, 근육을 수축시키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게 힙합 뮤지션들을 통해서 예전에 여러분 스웨그 많이 아시죠? 스웨그와 같이 요즘에는 무언가를 이렇게 자랑하고 드러내고 할 때 그때 쓰는 단어가 플렉스라는 단어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니까 내가 플렉스 해버렸잖아, 이러고 내 차가 플렉스잖아, 이런 얘기도 하고, 내가 플렉스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지금 이렇게 한다고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도 이렇게 들었어요. 세상의 백성으로 땅에 그냥 시민으로 사는 사람, 그냥 그저 나그네는 나그네일 뿐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 하늘 시민으로 사는 사람은요, 플렉스한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그네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아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멋진 나그네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나그네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더 보실까요?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나그네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우리 12절도 같이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은 어떻게 사는가? 내적으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삽니다. 외적으로는 선한 행실로 살아간다 말씀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세속적인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꾸만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세상의 것으로 더 가지려고 하고 소속하려고 하고 정착하려고 하고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주인 되려고 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육체의 정욕이죠. 우리는 늘 이 육신과 영적인 싸움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우리의 옛사람, 과거의 사람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과 새 사람과의 영적 싸움이 늘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싸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힘만으로 극복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탄식하심으로, 성령의 슬퍼하심으로,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성령의 권면하심으로, 깨우심으로, 도전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선한 행실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섬기는 자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중심을 가지고 오늘 그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중심이 중요해요. 여러분, 중심.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라는 중심을 잘 갖고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세요? 희생하라고 말씀하시죠. 까다로운 사람들하고 부딪혀도 그들에게 희생하라 말씀하시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잘 견디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내 중심, 내 존재는 이 땅 백성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까 그 정도, 그까짓 거 내가 품어준다, 내가 그거 희생한다, 내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부딪히는 것이 있다면, 특별히 관계적으로 어려운 분들, 직장에서 어려운 분들, 가정에서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길을 찾아가시는, 선하게 길을 찾아가시는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7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마지막 장면이 거기서 나오는데요, 야곱이 요셉하고 재회를 했어요. 다시 만났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47장 말씀에 보면 그때 바로가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내가 몇 살 먹었냐? 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그네처럼 살아온 세월이 130년이 되었습니다. 내 조상들의 나그네 생활에 비하면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지만 정말 고단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현대 번역본 성경인데, 근데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가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으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가 육체의 정욕을 잘 제어했다고, 그가 선한 행실로 살았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모습이 여러분이 아시는 야곱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형 에서와의 경쟁과 치열한 장자의 싸움을 통해서 속이는 자로 살았죠.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도 얼마나 힘든 수고를 하면서 레아라고 하는 여인을 슬프게 했는지 몰라요. 또한 라반 삼촌의 집에서 살면서도 좋은 양과 염소를 얻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잘 썼죠. 많은 재물, 많은 자식, 많은 것, 이 세상에, 이 땅에 많은 것을 갖고 싶어서, 참 축복받고 싶어서, 자기는 복이 되고 싶어서 얼마나 인생을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 야곱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의 인생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그의 인생을 뭐라고 고백하나요? 나의 인생, 나의 삶,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니까 어떤 인생이었다고요? 정말 고달픈 인생이었다고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와 이 세상 백성이 되려고 하는 그 이중 생활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이중성이 얼마나 자신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했는지, 내 지나온 시간 되돌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축복을 쫓아 살았는데 내 인생 축복이 아니라 정말 고달팠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내 나이가 몇이냐, 내가 얼마를 살았냐라고 물으신다면, 이게 단순히 나이를 묻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너는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왔느냐라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오늘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제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이 복을 쫓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이 정말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었지만 그는 참 초라하고 연약하고 정말 인간적이고 욕심이 많고 세상에서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지만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얼마나 그 야곱을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성경은 말씀하죠. 특별히 이사야서 41장 14절에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지렁이 같은 야곱, 벌레 같은 야곱, 버러지 같은 야곱, 그런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너가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 살고자 한다면 내가 그 길을 함께 가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 왔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떠한 인생길을 걸어왔는지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 벌레 같은 사람, 이 지렁이 같은 사람, 저도 주님,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 백성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렇게 참 열심히 살았구나, 너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구나, 너가 이 땅에 지나가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 것에 마음 쓰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구나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 된 백성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땅에 지나가는 것들 잘 지나가시고 하늘 소망을 두고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고난의 현실에서 또 넘어지고 또 부딪히고 또 어디를 선택할지 갈등하고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른 선택을 하고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목소리 높여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봅니다.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 주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참 고단하고 힘겨운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아픔도 많이 있었고 또 앞으로 겪을 고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 된 백성이라는 것을, 하늘 시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지나가는 것, 이 땅에 다 없어질 것, 사라질 것들에 소망 두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정말 무엇을 중심으로, 정말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의 뜻을 깨달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시민을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지 아버지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백성으로,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리에는 날마다 걱정과 염려, 날마다 불안과 두려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내적으로 외적으로 우리가 겪는 고난 속에서 땅의 백성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절망의 시대라 할지라도, 가슴 아픈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중심을 잡은 인생, 이 땅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나가는 것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지나가는 것 그럼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지나가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 걸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 영원한 소망, 영원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다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올 때 내 인생, 고달픈 인생, 험악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축복된 인생이었다고 고백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 살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삶의 자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